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 삶에 회복이 되는 거구나, 구원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야고보서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니까 믿음이 필요 없다고 말한 건 아닌데, 구원받은 인생, 변화가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말고도 플러스 알파, 뭔가가 마치 더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적어놓고 있죠. 의라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는 이게 필요해, 의가 필요해, 이러면서 우리에게 의를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우리에게 의가 없으니까. 의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제 의롭게 이제 인정하시려고 하죠. 그렇죠? 의롭게 인정하시려고 의를 주시려고 그래요. 무엇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할 수 있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겠죠.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네. 아, 그죠? 칭의. 네. 그럼 이제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 화살표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믿음의 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가 잘 믿으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칭의는 또 뭐가 만들어요? 칭의는 무엇의 결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칭의를 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칭의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로로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믿겠대. 그래가지고 믿어야지. 계속 애를 써요. 뭘 믿어야겠대. 그러면서 믿음이 잘 안 큰데. 근데 막상 물어보면 뭘 믿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계속 자신은 믿음이 적다고만 계속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구원을 받고 믿음이 적으면 적은 구원을 받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나의 믿음 이런 것들에 이제 내내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상당히 슬픈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애만 쓰고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기대해야 되는데 비슷해 보이는데도 나중에 가보면 결국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막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어서도 그 이후에 어떤 선한 행위들을 해 나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할 힘이 없어져요. 물론 여기선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죠.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행위라는 것은 어떤 이제 율법의 행위, 율법적인 행위 있죠. 율법적인 종교 생활. 그래서 교회의 전통을 따라야지만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떠한 특정한 행동들을 해야지만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율법주의에 빠진 종교 생활은 사람을 다 지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치고 이것도 지쳐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의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게 진짜 행위예요. 행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겠다고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경계해야 되지만은 이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앞에까지를 우리가 이제 칭의 단계라고 하잖아요. 칭의,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단계를 성화 단계라고 한다. 성화. 예. 칭의는 한 번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칭의를 한 번 했는데 얘가 의롭지 않은 것 같아 이래가지고 또 한 번 칭의하시고 이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값을 직접 치르시고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칭하셨을 때 그런 법적인 선언은 단 한 번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행위적으로 완전해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도덕적, 정서적, 행위적인 변화들은 점점 이후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단은 사람을 이렇게 의인 이렇게 이제 부려주세요. 그 의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죠. 그렇게 이제 믿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하심이 드러나서 누가 봐도 사람이 변한 것 같아요.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세상에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의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이 진실로 나의 삶에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일단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고난이 와도 사실 좀 참아내요. 이 앞에까지는 뭐야? 죄인. 근데 여기부터는 의인인데 그 다음엔 뭘 가야 되냐? 작은 예수. 성화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 더 거룩해지는 거.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한 요쯤 왔을 때 엎어져가지고 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도 잘 살고 싶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 꼴이 아니고 이전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사실은 순탄치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갈 수 있는 자신감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혼자 여기까지 못 간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내가 같이 간다. 네 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작! 뛰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간다. 심지어 손잡고도 아니고 네 안에서 간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